흐름에 따라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되고 올해 1월 동역을 앞둔 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우선 교회에 부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따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렘도 있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등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등이 불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에 떨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맞던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정말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었기에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한다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지 모른다는 것, 그런 일들이 그들의 앞에 있으니 그들은 걱정도 있을 것이며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입성은 정말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에서 선조들에게 약속되었고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얻기 위한 대장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디어 파란만장하고 지긋지긋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하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이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의 수건 사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과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출애굽하고 광야의 땅 가운데서 자신들을 잘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거대한 드라마가 시작되던 때부터 이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아 그 백성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 리더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새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미래에 어떨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또한 모세가 어떻게 이끌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호수아는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입성시킬 수 있을까? 그는 괜찮은 사람인가? 수많은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들이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심한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전임 모세가 너무나 잘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부담감과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임자가 이룩했던 40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이어간다는 것은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불안감과 수많은 부담으로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 들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지난 4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 내가 다음의 지도자로 이어받는 그 불안과 걱정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너무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자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됐지만 특별히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그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자들은 많은 재능도 좋지만 은사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쓰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 되어 항상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준비되어 있던 너가 이제 모세를 다음에 이어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두지휘를 시키셨으며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으며 모세는 돌아가도 회목에 항상 머물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되어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끈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함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입성 시대를 대비하여 여호수아를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준비시킴을 통하여 때때로 찾아오는 두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왜 이렇게 역경이 있는지, 고난과 슬픔이 있는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영웅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지시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요단강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그처럼 갈망했던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이 시대 사이에 놓인 유일한 경계선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건너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그곳을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자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명령은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마른 땅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은 가나안의 입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제껏 해왔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너희가 믿고 따르느냐? 그러면 너희는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믿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발과 밟는 뜻이 있습니다. 발은 힘을 상징하고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에 너희가 승리가 있게 하겠다. 내가 약속의 이 믿음을 너희가 순종하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 아니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을 걷고 내일을 걷는다면 우리의 발바닥이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모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잘 알지 않느냐? 모세와 동행하여서 모세가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그 믿음에 순종할 때 모세와 같이 너희와 똑같이 함께 하셔서 너를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과 9절은 3번을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수아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
너희는 믿음의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떤 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너희가 단지 그 용기가 아니라 너희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가운데 성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출범한 아래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주제로 권면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그 율법을 세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걷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걷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형통이며 그들의 삶의 성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그 주권을 인정하여 그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함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과 사명을 갖는 것을 아는데 참으로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단지 읽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도 있고요. 우리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있고요. 중보기도 사역도 있고 전도 사역, 아기학교, 토야학교, 주일학교 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것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입니까?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최고의 책입니다. 아니,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올바르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럴 때 능력을 하나님께서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춰서 쓰러뜨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물맷돌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맹수와 매일같이 싸워 이긴 그 숱한 보이지 않는 이멸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들 백성들처럼 두려워 떱니다. 다윗처럼 앞서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는 가라. 그러나 그것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를 받으며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 가운데 분배를 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룩하니 그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또한 매일의 삶을 걸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과 불안과 염려 등은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서 가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옳고 바르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그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바르고 올바른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맞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저와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셨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1월에 사역을 시작하여 청년부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역자가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보고 약간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그 이름은 요한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고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시키시고 기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희가 기도한 만큼 내가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한 청년들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준비한 그들이 있기에 참으로 감사였고 하나님께 정말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가짜를 듣지 않고 진짜를 듣고 진짜로 이 땅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 가운데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또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신실한 약속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너희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너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세상에 맞서 진짜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강하고 위대해 보이고 세상이 참으로 높고 정말로 벽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깨달아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